락 음악은 사탄의 무기인가? 그 홍해를 건넌 역사가 출애굽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첫째가 찬송이고, 그 찬송 뒤에 바로 한 일이 또 무엇이었냐면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존할 수 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 태도가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찬송 그리고 원망, 이 두 가지가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보인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찬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은 모세의 노래고, 그리고 19절부터 21절은 미리암과 그 여인들의 노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쫙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물을 덮더니 그들이 둘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도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모세가 무엇을 노래했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사람들을 잠기게 하시고 또 그 역사로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두렵고 떨었으며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의 오른손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홍해의 사건을 이제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 필요한데, 첫째는 이거죠. 하나님은 음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음악도 하나님의 창조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이 스스로 음악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에는 언제나 이 음악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는 이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고 발견하고 모방하는 것이지 창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또 이 음악도 하나님께서 이미 씨앗으로 주신 것들을 점점 개발하고 키워나갔던 것 뿐이지 전혀 없던 것을 이 땅에 가져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음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악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음악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이 음악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음악을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오늘 이 모세와 관련된 말씀 가지고만 해석해 보면 하나님에게 음악은 무엇이었냐면 계시의 수단이었어요. 음악은 음악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이 음악이 최초로 사용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신명기 31장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신명기 31장을 찾아봅니다. 신명기 31장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그런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신명기 31장에서 이제 19절을 한번 찾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모든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뭘로 만들래요? 노래로 만들라. 누구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노래, 즉 곡조를 붙여서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하여주고 증거가 되게 하고 기념이 되게 하고 그리고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22절에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세가 작사, 작곡한 그 노래의 전문이 몇 장이냐? 신명기 32장. 그것이 바로 모세가 작사, 작곡한 전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하라고 했던 내용을 그대로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3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귀를 기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 노래 제목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하아지노예요. 하아지노. 이게 기울이라. 누가 기울이란 뜻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귀를 기울이라. 이게 노래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전승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음악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개인적, 간증적 찬양이 좀 홍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움,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 매우 필요한 것인데 좀 균형을 좀 잃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영광송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영광송. 우리 찬송가를 보면 맨 앞장 부분은 다 뭐죠? 영광이죠. 주제가. 영광. 찬양과 경배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영광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그 영광이라고 하죠. 내 삶과 무관하게 내 삶의 피폐함과 힘듦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야 되는 거죠.
나와 하나님, 나의 인생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보면 동일시되는 실수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거죠. 내가 무력할 때 하나님도 무력하게 느껴지게 우리는 묘사하거나 표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나의 삶의 현실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좀 영광송의 찬양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 찬송을 자꾸 흥얼거리게 되고 부르게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부르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더 필요한 노래가 뭐냐? 영광송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힘든 세상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그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다고 하는 분명한 계시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의 개인적 간증 찬양이 더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균형이 좀 우리에게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하튼 음악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처음부터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마치 음악이 사탄의 전유물처럼 해석하는 그런 좀 근본주의도 아니지 뭐라 그래야 되나 극단주의적 해석자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이죠. 오래전부터 30년 전부터 그런 부류가 한국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는 왠지 모르게 우리 한국의 개신교는 대중가요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중가요를 들으면 마치 마귀 자식이고 마귀에게 홀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악한 사탄 마귀가 루시퍼라고 한다면 그 루시퍼가 음악 천사장이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음악으로 이제 사람을 휘어잡는다라고 하면서 음악이 마치 사탄의 전유물, 사탄의 아주 굉장한 전략 무기처럼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음악은 사탄이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사용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악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음악은 여전히 누구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다라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사탄의 음악이다, 하나님의 음악이다. 참 이것을 구분하는 경계선은 아주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단의 선을 긋는다는 것이 흑백의 선을 긋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음악적 창조적 자산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격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서양 음악의 모든 뿌리는 기독교예요. 서양 음악의 모든 뿌리는 기독교적인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위대한 음악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 다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에도 여전히 경멸하는 음악, 그레고리안 찬트 외에 다른 음악은 경멸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경멸했던 그런 세상의 음악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은 우리가 뭘로 불러요? 클래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피아노를 예로 들어볼까요? 피아노는 우리는 가장 거룩한 악기라고 우리 중학교 때 목사님이 막 설교까지 했어요. 그래서 막 드럼, 전자악기 이거는 태폐적인 악기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쓰면 안 된다. 이게 우리 중학교 때의 음악에 대한 악기에 대한 이해였단 말입니다. 근데 피아노가 얼마나 웃긴 건지 아십니까? 피아노가 원래 살롱 악기입니다. 유럽의 살롱 악기, 술집 악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술집 악기가 교회의 악기로 사용될 때에 많은 교회가 반대했어요. 어떻게 술집에서 띵껑거리는 피아노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오직 교회의 악기는 오르간이었어요. 오르간이 가장 거룩한 악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뭐예요? 피아노는 교회에 아주 당연시된 악기, 그리고 아주 홀리한 악기, 이렇게 이해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 이해의 한계예요. 그래서 막 선을 그리려고 하고 흑백의 논리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자산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락 음악이라는 것, 이제 현대 음악의 이제 락이라는 음악을 한번 생각해 보면, 락 음악이 사탄의 도구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사탄적 퍼포먼스와 가사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죠? 그 락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 가사 속에 사탄적 요소가 있고 악마적 요소가 있고 그 퍼포먼스 행위가 사탄의 제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음악을 통하여서 자신의 안티크라이스트적인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음악이 사탄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음악을 사탄적 요소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음악의 3요소가 뭐예요? 네? 리듬, 그죠? 멜로디, 하모니. 이거는 어떤 음악에서도 이것 세 가지를 빼고서 음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탄의 음악을 한다거나 락 음악에서도 리듬, 락이란 자체가 뭐죠? 사실은 리듬이죠, 거기는. 리듬이란 말이에요. 리듬, 멜로디, 화음이 없는 음악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지금 리듬, 멜로디, 화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모니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그 락과 사탄이 쓰는 음악과 우리 음악의 차이점이 뭐예요? 없어요. 똑같은 음악적 요소를 가지고서 표현을 서로에게 달리하고 있다는 거죠. 클래식이든 대중음악이든 토속음악이든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악적 창조의 모방일 뿐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음악에 담은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음악 자체에 사탄의 음악이 있고 하나님의 음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음악이에요. 하나님이 선물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음악의 의도성, 그 음악을 이용하는 의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글에 선악이 있나요? 글자에 선악이 있나요? 글자에는 선악이 없어요. 이 글도 말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로 살리기도 하고 이 말로 어떻게 되죠?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의 의도가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생명이 되기도 하고 글이 생명이 되기도 하고 말이 죽음이 되기도 하고 글이 저주가 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음악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의도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막 락 음악을 얘기할 때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 게 막 그 락 음악은 뭐 거칠고 사람을 흥분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흥분되는 음악이 좋은가? 차분한 음악이 좋은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흥분되는 음악이 좋은 음악이에요? 아니면 차분한 음악이 좋은 음악이에요? 이 질문의 수준이 되게 낮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준이 되게 낮은 거예요. 흥분과 차분은 앞서 말한 대로 글이 선악이 없듯이 흥분, 감정의 표현, 감정을 자극하는 정도도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흥분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락 음악은 사람을 흥분시킨다고 막. 근데 오늘 읽은 창세기 15장에서 모세의 노래, 그리고 그 모세의 노래에 맞춰서 같이 불렀던 미리암과 그 여인들의 노래를 보면 20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소고를 추고 춤추며 찬양했다 그랬어요. 춤춘다 무슨 뜻이죠 지금? 흥분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고 춤추는 사람이 있어요? 차분해가지고 이렇게 추는 사람이 있어요? 춤춘다는 그 자체는 그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음악에 빠져서 흥분되어져 있다. 격앙되어져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에 빠진 건가요? 미리암과 그 여인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빠진 상태로서 그 음악에 맞춰 자신의 흥분된 감정, 놀라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차분함,
또 반대로 차분한 음악으로 인해서 마귀적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뉴에이지 음악이니 막 이런 얘기 막 나올 때 그 뉴에이지 음악이 힌두의 어떤 명상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뭐 그 음악을 들으면 자살 충동을 일으키게 말고 막 사람이 쫙 가라앉게 되고 그런 음악 듣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음악과 너무 비슷한 음악을 우리는 매주 듣고 있잖아요. 금요일마다. 기도 배경음악. 그 기도 배경음악은 우리를 몰입도를 높여주죠. 대부분 잔잔한 음악들을 틀기 때문에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죠. 차분하게 하는 게,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는 게 뉴에이지적이고 사탄적이다? 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처럼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뭐 미국의 MTV가 이제 한창 붐을 일으켰을 때에 그 MTV, 그러니까 하루 종일 뮤직비디오만 틀어주는 그 케이블 TV죠. 우리나라 엠넷 같은. 그 MTV가 성장 세대의 성장을, 정신을 망친다 그랬어요. MTV만 봐가지고 그냥 애들이 미치고 막 포악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내리는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있었어요. MTV 때문에 애들이 정신이 망치고 포악해졌는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집안에만 박혀서 그것만 봐서 그러는 거예요. 음악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집안에만 박혀서 한 가지에만 골똘하게 빠져버리게 만드는 그 행위가 성장하는 아이에게 무슨 건강함을 주겠냐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반대로 아무 음악이 들리지 않는 감옥에, 독방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음악이 없어. MTV가 없어. 정말 정막이야. 여러분, 정상이 될 것 같습니까? 정상 미쳐버린다고요. 하루, 일주일 만에 미쳐버려요. 음악이 그를 미치게 만들고 포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 행위, 그 아이를 홀로 24시간 일주일 내내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게 만드는 가정의 구조와 사회의 구조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걔가 오죽했으면 그 아이가 일주일 동안 거기에 박혀 있겠어요. 거기에 빠져 있겠어요. 엄마는 대체 뭐 한 거고 사회는 왜 거기에 빠지게 놔둔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홀로 있고 고립되어져 있고 하면은 미치고 거칠어지는 거예요. 음악이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빠져서 일주일 동안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회의 무관심과 부모의 무관심. 그 아이가 듣고 다시 밖에 나와서 친구들하고 놀고 또 듣고 또 어디 학교 가서 놀러 가고 그러니까 다 정상적으로 잘 자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나는 극단주의가, 즉 원리주의라고 하죠. 원리주의는 어느 종교나 어느 단체나 위험해요. 자, 우리가 지금 IS, 이슬람의 IS가 이슬람 종파에서 어떤 교파에 해당되죠? 원리주의라고 하죠. 원리주의, 근본주의자들, 원리 원칙만 따진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거칠고 포악해요. 얼마나 거칠고 포악해요. 근데 그 거칠고 포악한 그 사람들이 거칠고 포악하게 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탄에게 사로잡혔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라. 모든 관계를 끊고 모든 관계를 끊은 독방에 들어갔을 때 언니를 보더니 뭐라죠? 미치고 더러워 포악해지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서 자기 혼자 고립돼서 무엇인가 하나만 골똘히 생각하는 상황이 주어지면 그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사도신경을 얘기하지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관계, 건강한 신앙은 관계해주고 어느 한 곳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유연한 연결을 가질 수 있게 될 때
그게 바로 성령이 역사한 거고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그 자체에 빠지는 것을 문제 삼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음악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방향을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음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음악을. 그냥 리듬만 듣고서 야 그런 음악 듣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그들이 듣는 음악의 가사가 뭔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가사, 그리고 그 가수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그 노래를 만들어냈는가 하는 부분을 봤을 때 건강하지 못하다. 그러면 굳이 좋은 음악도 많은데 멋진 가사 노래도 많은데 뭐 그런 음악 굳이 들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안 들으면 그만일 뿐인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사탄의 음악은 있어요, 없어요? 사탄의 음악은 없어요. 사탄이 음악을 뭐 하는 것뿐이에요? 이용하려고 하는 것뿐인 거죠. 사탄, 내 음악이라고 하는 장르가 따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악 자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리듬, 멜로디, 하모니, 이 음악의 3요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음악하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적 음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 음악을 의도를 가지고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좀 분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악은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찬송 뒤에 한 일은 22절과 27절에서 이제 원망이라고 그랬죠. 사흘길 걸으면서 물을 만나지 못했는데 마라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비로소 샘물을 보게 된 거죠. 근데 그 샘물을 떠서 마셨더니만 그 물이 어땠어요? 되게 썼어요. 그죠? 썼단 말이에요. 썼어요. 그래서 그 쓰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용해서 그 지역명을 정했어요. 무슨 단어예요? 마라. 그죠? 23절 보면 마라, 쓰다. 이 쓰다라고는 마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나오미. 그죠? 나오미죠? 나오미의 뜻은 희락,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가뭄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서 다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나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 하라. 그랬죠. 그죠? 내가 쓰다. 내 인생이 매우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내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서 굳이 내 이름에 걸맞는 삶이라면 마라가 좋겠다 해서 나를 마라라 불러달라. 그렇게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절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를 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얘네들이 좀 쉽게 좀 원망하고 불평하는 스타일임을 하나님이 아셔가지고 25절과 26절에서 어떤 법도를 미리 정해버립니다. 말씀을 잘 듣고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계속 읽으세요. 정하시고 그들을 26절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전하도 너희에게 검에서 안 보이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 너무 불평한다. 이제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순종하고 좀 주님의 법도를 잘 지키고 따라가면은 너희 인생에 이제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미리 얘기해 버리셨어요. 40년 광야 생활 중간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시작 초입에 말씀하셨어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유형의 인간임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셔가지고 먼저 딱 빼도 박도 못하는 말을 했어요. 너희들은 원망하지 말고 좀 주의 율례와 법도를 잘 따라가는 삶을 살아. 그럼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야. 좀 그것을 온전히 믿어 라고 부탁을 한 거죠. 자,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며칠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3일이 지났다고 얘기했어요. 3일. 그죠? 그 3일 만에 그들의 삶에 약간의 고통이 닥쳤단 말이죠. 그 약간의 고통 앞에서 사람은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그죠? 근데 이들은 기도하기보다 뭘 먼저 반응했어요? 원망을 먼저 반응했어요. 나는 기도가 먼저 나오던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운전만 해도 보십시오. 운전만 해도 잘 운전했어요. 그러다가 막혔어. 막 뻥뻥 뚫렸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 야유회를 축복하시나 봐. 그리고 막 가. 감사해요. 막 가. 홍해 갈라진 것처럼 막 가. 그죠? 막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또 길이 딱 막혀. 딱 막히면 바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흐름을 끊어? 이게 뭐죠? 불평이에요, 벌써.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흐름을 끊어가지고 막히게 만들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린 먼저 기도 안 해요. 의외로 우리 입은 불평과 그리고 그 문제에 책임을 돌리는 말들이 쉽게 먼저 나와요. 사실은요. 왜요? 그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그 언어적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쑥불쑥 툭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인생을 통해서 제가 느낀 바로는 감사한 후 3일 이내가 고비더라고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난다 3일 이내에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갈 만한 일이 벌어져요. 아주 사소한 것에 우리는 그 감사의 언어가 불평과 원망의 언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3일이야. 3일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잖아요. 3일은 사람이 완전히 죽는 기간이죠. 이제 3일 넘으면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게 자연 법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의도적으로 내 말 속에 불평이나 신경질이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말투를 안 하려고 3일만 애써보면 그 원망이 완전히 죽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딱 3일만 그 내 입에서 어떤 불평이나 어떤 책임 전가성 말들이나 원망을 쏟아붓지 않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3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얼마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딱 며칠만 참자고요? 3일만 참으세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3일을 조심하세요. 3일만 딱 내 입에서 어떤 상황이 닥쳐도 불평, 싫은 소리, 짜증, 이거 안 내겠다. 그죠? 야고보서 3장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으니라.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비극을 1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뒤에 더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입술 관리를 잘 해야지만이 우리가 가나안에 40년 방황이 아니라 조금 더 일찍 들어가는 그런 역사들을 이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홀로 기도할 때 보면 바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찬송하고 그리고 성경 몇 구절 읽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찬송과 그 기도가 찬송과 그 성경을 읽는 잠깐의 과정이 기도줄을 잡게 하고요, 나로 하여금 기도의 마음가짐을 잘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딱 앉아서 기도한다고 기도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근데 바로 그 앉자마자 할 일은 찬송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자기가 읽고 있던 성경을 펼쳐서 계속 읽었던 부분을 쭉 한 번씩 읽어보고 또 찬송하는 거예요. 그때에 기도줄이 잡힐 때 바로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 시간이 굉장히 풍성해져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 시간에 아버지의 찬송과 말씀과 기도에 균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찬송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는 아버지여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기도의 줄이 잡히게 하여 주옵시사. 이 한 입에서 엉뚱한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만 나오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